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해로 계속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어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오시고 인간 예수로서 우리와 친근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보로 오셨고 또한 율법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다뤄드렸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계보로 오고 왜 율법 아래 오셔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람이고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은 무엇이냐?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나의 저주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등한 육체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 아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조건부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이 땅에서 수명 오래돼가지고 자식도 잘 되는 거 보기 위해서 믿는 그런 우상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100% 다 돼요. 그러나 이 뜻 밖의 거를 우리가 요구할 때 응답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 즉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세상의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것에서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범법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누구 하나 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보이는데 앞에서만 그렇지. 여기 오다가도 신호위반 몇 번 하거든요. 그렇게 억지로 지키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런 억지로 지키는 법은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위해서 있는 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이 율법 지킴을 마치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법의 준수에 자기가 잘 지키니까 마치 자기의 자부심이 생기고 의의가 높아져서 그들의 고집이 단단해지고 신앙적인 어떤 종교 행위적인 그런 단단한 자, 자기만의 영역에 숨어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식으로 억지로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지켜서 얻어지는 상급 같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나이를 먹고 이제 철이 들어 장가하고 이제 철이 들어야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때 말 잘 들을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지금 율법 지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의 의와 노력과 실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아. 너희는 지금 죄를 아담 이후에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질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아니요, 저희 가질 수 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내 통치에 한번 순종해봐.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서 모든 율례를 마쳐서, 어떤 율례를 마쳤습니까? 할례도 했고 또 뭐 이렇게 엄마가 태 정결함을 다 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고향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지역명이 바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라든지 애국으로 피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가가 마태복음의 기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탄생의 또 다른 측면을 기록하기 위해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해야 됐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됐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온 세상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기록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성전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그 고향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다. 우리는 뭐 사실 이거 우리 한국에 있는 동네가 아니니까 그게 어째서 이렇게 들으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거냐? 아주 천구석이랍니다. 아주 시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낮게 오실 뿐만 아니라 동네 사는 동네까지도 아주 천구석이었다. 예수 아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낮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의미는 유대인들한테는 뭐라고 하냐, 바로 촌사람 예수다라는 의미가 똑같아요. 하지만 그 나사렛의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나실인이다. 나실인. 여러분 혹시 나실이라는 걸 아십니까? 옛날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나실인은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나실인인데,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그 나실인의 어원의 유래가 나중에 그 지역명 나사렛으로 바뀌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의미를 품게 되어 있는, 우리 40절, 41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40절에 나타난 것을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적 성장을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라고 강하여졌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셋째는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삶이 이런 축복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성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성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서 열심히 여러분들 치료받고 계시죠? 운동하고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유익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낫고 안 낫고 여러분 그 목적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로 판단하러 하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낫으니까 하나님 계시고 안 낫으니까 하나님 없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는가, 내 몸을 정말 성전으로 생각하고 거룩하게 여겨서 중독되는 것들을 내가 하지 않고 급하고 열심히 나의 건강 위해서 치유받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어리고 열악하면 분명 그 부분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베푸시고 함께 찬송과 말씀을 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균형을 맞추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고 약하다고 실망하거나 영적으로 눌려서 자기를 포기하거나 아무렇게 사는 것,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이 크다고 해서 능력이 있고 성전이 작다고 해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평생을 약함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기에 정식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더 튼튼하게 해주신다. 되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더 간절함이 없으면 사람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해지면 너희는 필히 나를 돌아설 것이다. 인간은 100% 자기의 소원이 들어져서 내가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입니다. 신앙인일 경우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 나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의 형식적으로 계속 다닐 뿐이지 그 안에 갈급함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아픈 게 더 득이 된다 그런 얘기 있죠. 저도 암이 하나 있다 보니까 늘 가서 이 검진하는 쫙 요즘은 또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돈도 안 내고 그 비싼 거를 쫙쫙 검사해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안 그랬으면 누가 신체 검사하러 가요. 귀찮아 안 가지. 피 뽑고 뭐 하고 뭐 다 공짜로 하니까. 공짜는 아니지만 엄청 싸더라고. 뭐 몇만 원? 10만 원 안짝이야. 전부 다 은혜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외국계 시작하면서 바로 암 선고 받자마자 왜 이럴까? 하나님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야, 내가 이제부터 너 건강 챙겨줄게. 참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잠시 주신 거예요. 그런 거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여러분 꼭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1절에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부모의 신앙 아래서 모든 율법을 지키며 자라났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데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남자예요. 그게 뭐냐? 그 3번의 절기가 바로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습관, 이 행위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간신히 하나 붙드는 것이 이제 6월절만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니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연이 있다고? 우연이라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오빠 믿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그만한 능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진리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했다 내일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 변하든 능력이 없어서 변하든 그분이 몰라서 변하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믿으면서, 아니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내 소원 잠깐 빌고 그리고 그냥 소원 이루어지면 땡, 안 이루어지면 말고. 요즘 그거래. 요즘 사람들이 그 고발하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넌 죄졌지. 아니 말고
요즘 이런 게 아주 팽배해져서 지금 사회가 어떤 보면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지금 유튜브에 나타나는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거의 한 70% 이상이 다 가짜뉴스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가짜뉴스라는 게 내가 가짜를 해야지 이런 사람도 뭐 몇 분이 있겠지만 그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돼? 야, 그렇구나. 갑자기 김 목사가 애인이 3명이나 돼서 그 첩에서 난 자식이 5명이나 된대. 이러고 유튜브에 딱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람들이 뭐야 막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그냥 나는 어떻게 되겠어? 죽어라고 그 진실을 밝히려고 막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밝혔어 진실을.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 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죠. 지금 다시 중세일 때 마녀 사냥이 다시 지금 복귀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세상의 악함이 반복되고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돼요? 팩트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가 그냥 내 삶이 너무 난해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와서 한번 거룩한 앉았다가 한번 이렇게 딱 씻기 못하듯이 그러고 말자로 아시는 줄은 안 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순 가짜 허상의 이 세상 가운데 실체를 여러분 삶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그냥 우상 종교 같이 믿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안에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진리가 되는 스승이 한 분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난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왜 예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예수란 그 마음의 뜻 안에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리를 아시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머지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상황은 늘 변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사람 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머지 절기는 다 없애고 6월절만 남겨놨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제사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럼 왜 하필 6월절을 남겨주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의 마지막이자 단번에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절기가 폐해집니다. 폐해지는 게 아니라 완료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제사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제물제사, 더 이상의 대속제사는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물제사가 아닌, 여러분 혹시 소나 양 몰고 오신 분 없죠 여기? 그럼 제물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아까 대속이 뭐라서 나 대신 저주를 가시고 모든 것들,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순종에는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해 오염된 몸, 아담의 죄로 인해 들어온 이 오염된 몸은, 육신은 결코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제사, 제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괜히 와서 쇼하신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아무튼 오셔서 왜 그러셨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가 친히 바로 순종의 본으로 대제사장으로 또한 대속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
즉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완성하시고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자, 42절부터 4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유월절에 올라갔는데 다시 돌아가 내려가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성전 올라갈 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갔어요. 이 마을 사람 저 마을 사람 같이. 특별히 또 왜 그랬느냐, 제사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뭘 가져가요? 예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예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6월절만 되면은 도적들이 아주 성황했다고 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 보면 그 얘기 나오죠. 도적들이 막 거의 거반중. 그게 도적들이 많았어요.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는 아주 바글바글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간다는 것은 그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그저 그 무리 중에 함께 있을 것으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돼가지고 애가 건사를 못한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 아이들끼리 마음 놀면서 내려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 먹고 또 이 잠자리에 들 때 찾아보니까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되돌아가서 수소문하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아이를 다 한 번씩은 잃어봤을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정말 캄캄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마음이 떨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불안감과 공포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성전에 예수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보통 아이를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얼굴은 울고 불어서 여기 온몸에 그냥 눈물 자국이 있고 초라한 모습이라 보통.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좀 회초리로 화나죠.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어때요?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생들, 지금 얘기하면 교수님들과 박사님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46조에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사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성경에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마도 성경 안에서 사흘의 정점, 정말 아주 사흘이라는 날짜의 정점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간이죠. 이 사흘은 딱히 어떤 시간의 길이를 나타낸다기보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전환하는 시간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변화의 시간, 마치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있는 그 시간, 변화되죠. 예수님은 이제 그 시간, 물론 그 사흘에는 딱 사흘이라는 거 말고 이제 그 변화되는 그 순간에 뭐로 됩니까? 인간 아이에서 메시아로의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부터 누구의 집으로 옮겨갑니까? 성전인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그려 보이고 그림책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전의 선생님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그들은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유대의 대표적인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힐렐, 샴마이, 가말리엘, 요나단, 시므온,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학파들이 생겨나서 할렐 학파, 샴마이 학파, 가브리엘 학파 이렇게 학파들이 생겨나요. 그 중에 특별히 가말리엘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 사도 바울이 어떠세요? 아주 천재죠. 그의 스승이 가말리엘.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밤에 몰래 찾아와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물어본 사람이죠. 이렇게 유명한 수석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아이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성경학자들과 예수님과 선생들의 그 대화 내용을 그 당시 성경인 뭐를 얘기했겠습니까? 구약 그리고 율법과 더 나아가서 천문학, 의학, 물리학, 철학까지도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야단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과외 공부도 안 시켜줬는데 엄청 똑똑해진 거. 농촌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맨 물고기 잡고 뭐였어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카펜터스, 목수잖아요, 목수.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하나님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말씀의 본질이시며 그분은 지혜이시며 또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또 간과하면 안 돼요.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참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가 함께 있었다. 어떤 지성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최고의 지성이 성경을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성령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푸는 성경은 오히려 더 오류로 막혀버렸고 몇몇은 이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있던 직장에 연구소장에 그런 얘기가 나요. 그때 사장님 성경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왜? 성경 6번 읽으면 이단 됩니다. 맞아요. 이단은 결국 성경을 몰라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면 이단이 됩니다. 성경을 억지로 인본주의로 이 세상의 논리로 풀어오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논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분명한 논리, 그래서 뭐 나는 백독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정독을 하더라도 제대로 여러분 알고 하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지 아니하고는 결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의 첫 대사를 만나게 돼요. 뭐라고 나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지금 잊어버려가지고 찾았더니 엄마 아버지한테 좀 하는 소리가 이게 뭐예요? 잘못했어요? 빌어도 지금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사흘을 찾았는데 응?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인간 예수면서 이제 하나님 예수, 인간의 아이에서 메시아로 전환되는 시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전환되는 시간.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문제를 수고롭게 찾아온 부모에게 마치 핀잔하는 듯한 것으로만 받아서 불손함으로 불쾌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성경의 의도인 첫 말씀입니다. 예수가 태어났어요? 아이예요? 뭐 예수라고 예수님이라고 뭐 떼쓰지 않았겠어요? 오줌 안 쌌겠어요? 똥 안 쌌겠어요? 자라면서 애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겠어요? 장난 안 쳤겠어요? 사고 안 쳤겠어요? 다 쳤어요. 똑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변화가 뭘로 인해요? 성령.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 대한 깨우침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뭘 깨우칠까? 뭐가 잘못됐나? 바로 예수님 탄생 전에 성령님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잉태와 탄생을 예고하였고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기의 아들 예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저 아이는 성령이 주신 아이지. 키우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죠. 전환점. 이제 예수의 정체성.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탄생하였으나
사실은 목적이 있죠.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아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짧은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에게 가장 시급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런 얘기를 기록했어요? 아니 성령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고 주의 계시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해서 잉태된 걸 뻔히 아는데, 둘이서 합방해서 된 게 아닌 게 뻔히 아는데, 근데 잊어버렸다. 인간의 무지. 하나님의 계시에 보여줘도 우리는 어떻게 그 내가 눈으로 느낌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하냐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정말 숨쉴 눈 깜빡할 뜸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늘 실족해요. 지금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이 말을 깨닫지 못했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아무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보기 싫고 듣기 별로 나한테 필요 없는 건 어떻게 돼요? 스킵 넘어가. 그리고 혹시 나하고 좋은 거 없나? 그래 이런 거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나 로또 사야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이거 뭐 안 맞으면 이거 뭐 하나님 안 계시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스킵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알고 믿는 이것은 분명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 이거 안 구했는데. 아니,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는 필히 응답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십니다. 자녀를 산다는 건 뭐예요? 예배자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다른 거 아닙니다. 첫 장 뭐 1장 부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부모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제가 좀 기분 나쁘지만 전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가 나한테 얼마나 예배를 잘하는지 모른다. 나만 가면 꼬랑지를 분명하게 내가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인간만 몰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키워주세요. 여러분 자랄 때 여러분이 막 걱정해서 큰 분들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워낙에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부모가 알아서 키워줘요. 자 51절 52절 봅시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함에 받들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여러분 성경을 위인전 보듯이 보지 않기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위인이 아닙니다. 위인이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겠습니까? 뭔가 깃발을 세우든지 나라를 만드셨겠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삶으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자식된 의무를 다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어촌 마을에 살았고 예수님 아버지의 요셉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을 위하여 어려서부터 생업에 나서했어요. 집안의 맏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자기 앞에 삶에 충실히 사셨다는 거예요. 불평불만 없이. 그분에게 자포자기라든지 신세 한탄 같은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가 많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당연히 내 앞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도 아닌 남의 목숨을 위하여 죄인의 목숨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한번 나라는 주어를 삭제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럴 때 진정한 신앙과 삶을, 내 삶을 오히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닌 천사가 예언한 그 메시아 예수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바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왜 내 인생이 이다지도 불행하냐고 따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양팔이 찢어지게 벌려서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히는 예수님 옆에서 내 자식 좀 잘되게 해달라고 울며 조르시겠습니까? 십자가 높이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며 목마름을 참으시는 예수님에게 왜 세상이 있다 했냐고 좀 제대로 하라고 핀잔을 주시겠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신 그 단 한 번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